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5절, 2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15장 12절로 26절까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것인데요. 사도행전 15장은 첫 사도들의 큰 모임이 진행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 것으로 분쟁이 좀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전체 사도들이 모인 가운데 이 예수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과연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마느냐에 관한 이야기를 전체 사도들이 모인 가운데 논의하고 있는 본문에 해당되는 부분이 오늘 사도행전 15장 12절로 26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추석 인근해가지고 나온 그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차례 제사 지내는 프로테이지가 점점 줄고 있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왜 그럴까? 그전에는 제사 안 지내면 죽는 줄 알고 제사들을 그렇게 지냈어요. 지금 안 지낸대. 50 몇 프로밖에 안 된다는 것 같지? 왜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집에서도 밥들도 안 해 먹는데 제사상을 뭘 차리느냐 이런 생각 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 그리고 요즘은 제가 이렇게 명절 지내고 보면 명절을 그렇게 길게 연휴를 질 이유가 없다. 명절이라는 게 진짜 가족들 모여갖고 시간 보내는 건데 지금은 안 그래. 내가 보면 안 그러고 다 뭐 여행을 가거나 이게 그 경제가 또 좋아지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내가 이번에 생각했어요. 건의해야 되겠다. 짧게 합시다. 그러면 또 시대에 뒤처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알 수가 없어요. 너무 한국 사회가 편의주의로 흐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생각해봐. 근데 그전에는 왜 제사 안 지내면 죽는 줄 알았느냐고. 양반들도 아니면서. 양반들도 아니에요. 내가 말씀드렸잖아. 전체 사대부가 조선시대에 제사 지내는 사대부가 15%밖에 안 됐다고. 여러분들 85%는 아닌 거야. 여러분들 다 양반이라고 생각하지? 그치요? 따져 물어보면, 따져 올라가면 여러분은 아니야. 여러분도 아니야. 통계가 15%가 사대부가 조선시대에 15%였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6.25 거치고 나서 다 양반 행사하고 다 양반이라고 주장하고 정부에서 가정의례존치 이런 거 하면서 제사는 이렇게 지내라 뭐 이렇게 하면서 다 양반인 것 같지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만 추억해 올라가면 다 아니야.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한 10년 지나면 제사 얼마나 지낼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자, 초대교회에는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돼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지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관해서 또 논란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15장 살펴봤지만 일부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강하게 주장을 하니까 베드로가 얘기했지요. 내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한 것이에요. 그 이후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사도행전 15장 12절 말씀, 그 이해를 가지고 15장 12절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나바와 바울이 실제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있었던 일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을 때는 대상이 누구였죠? 유대인들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 말씀에도 이방인 중에서 같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던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로 치면 선교 보고와 같은 일들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죠. 저희들은 이제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나면 대부분 무슨 얘기를 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하지? 다 고생한 얘기한다고. 살았을 때 고생한 얘기한다고. 그 얘기를 그렇게 많이들 해. 그러면 저도 어렸을 적에 그 얘기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 이제 직접적으로 자식들한테는 안 한다. 부모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 무슨 고생을 했다, 이런 얘기는 안 해. 여러분들도 안 하잖아. 그렇지? 여러분들 사위 며느리 앉혀놓고 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 한번 들어볼래?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는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옆에서 그냥 듣는 거야. 들을 때는 다 고생한 얘기들을 한다고.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야 돼?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야기해야지. 맞아요? 그래야지. 아, 너에게도 그렇게 역사했니?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거를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 우리가 살펴봤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하면서 기적과 그 이사들, 표적과 이사들이 더 많았어요. 막 돌에 맞고 쫓겨다니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더 많이 기억해요. 그런 일을 더 많이 기억하잖아. 복음 전하다가 어려운 일 당한 일을 더 많이.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 중에서 역사하셨던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요. 근데 구체적인 이야기는 기록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나타났던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후에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정리를 합니다. 그게 13절부터 시작이 되지요. 13절 말씀 함께 합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야고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성경에 세베대의 아들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이 사도행전 15장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하나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함께 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그 친형제 중에 야고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베드로만큼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이 굉장히 이 구절을 중요하게 취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예수님에 관한 궁금증이 생겼으면 누구를 찾아갔다고 했지요? 누구를 찾아갔어?
그냥 생각해봐요, 여러분. 누구를 찾아갔겠어, 처음에? 베드로를 찾아가지. 사도들을 찾아가지. 생각해봐요. 예수님 부활하고 예수님 계시면 예수님한테 물어보면 되지. 예수님 안 계시다고 부활 승천하셨어.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들리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되다 보면 예수님 그 말씀 하셨니? 진짜야? 들었어 내가. 확실해? 그렇다니까. 아닌 것 같은데 뭘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 잘 못 믿겠어? 베드로한테 가서 물어보자. 베드로한테 가지. 사도들한테 가서 물어보자. 사도들한테 가지.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갔겠어? 그 시대에 있었으면. 누구한테 가냐고. 당연히 베드로한테 가지. 12사도한테 가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영적인 리더십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 12사도들이 가지고 있었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사도들도 모인 거지 지금. 그런데 신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보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에게 옮겨갔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잖아. 형이었다며. 어땠어? 그러니까 관심이 예수님에 관한 갈까? 예수님이 안 계셨을 때 관심이 점차 예수님의 친형제였던 야고보에게 옮겨갔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예수님 부활승천한 이후에 초대 공동체의 영적인 리더십이 베드로에서 야고보에게 옮겨갔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계속 살펴볼 건데요. 거기에도 보면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에 왔을 때 누가 영접하느냐면 야고보가 영접을 합니다. 별 관심이 없네. 표정을 보니까 별 관심. 근데 신학자들이 이거를 굉장히 크게 관심을 갖고 초대 공동체를 연구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일어섰다고 하는 것은 그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영적인 권위를 야고보에게 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이후에 야고보가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자, 그것이 14절부터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이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야고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전에 시몬이 얘기하지 않았냐? 여기서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그 유대식 이름이 시므온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므온이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는 그 유대 그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는 있지요. 시몬, 베드로 같은 말인데 시몬은 히브리식 이름이라는 거지요. 그 야고보는 베드로를 통한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서 역사를 사람들에게 상기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과 선포를 인용을 합니다. 자, 아모스 9장 11절로 12절은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야훼의 말씀이니라.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퍼져나가고 이방 만국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지금 아모스가 예언했던 것을 베드로가 다시 언급했던 것 같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사랑과 인종을 가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고,
우리가 봤을 때 아니 꼭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나 싶은데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라와 인종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것은요, 진짜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중동 사람을 닮기를 했어. 뭐 그렇다고 뭐 유럽이나 뭐 닮기를 했어. 그렇잖아. 근데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요, 진짜 신기한 거예요. 안 그래요? 한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고 또 복음을 증거한다고 또 그렇게 열심인 걸 보면 진짜 뭐가 기적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기적이야, 보면. 기적이가 아니라 기적. 응? 여러분들이 기적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적이 생각해봐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부터 시작했던 복음이 여러분들 교회까지 들려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들이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것이 여러분 기적이지 뭐가 기적이에요? 아니 우리가 뭐 베드로를 비슷하게 닮기를 했습니까? 그쪽 사람이랑 비슷하게 닮기를 했습니까? 우리 그 큰 이모부가 코가 메브리코예요. 한국 사람은 메브리코가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거 어디가 섞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 섞인 것이 웃는데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면 중국 피가 있는지 일본 피가 있는지 그건 알 수 없어. 여러분들은 뭐 정통일 것 같아? 아니야. 그래서 내가 항상 이모부 코를 볼 때마다 희한하다. 아버지, 이모부는 어떻게 코가 저렇게 생겼을까? 근데 그 신라 시대에 중동 사람들이 출입을 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고 그 후손들, 그래서 그것 인류학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요, 메브리코는 그쪽 피라고 얘기를 해요. 중동 피가 섞이면 근데 요즘에 한국 사람들 메브리코가 별로 없더라고. 근데 종종 있어요. 그 보문이 있어. 우리가 치솟게 들어가면 어딘가는 섞여 들어가 있는 것이.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얼굴을 보면 그거 볼 수 있어 없어? 우리 중동 피 잘 안 보이잖아, 여러분. 그렇잖아.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된 것이 정말 그것이 기적 같은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또 우리가 열심히 있잖아. 그리고 열심히 있게 또 우리가 동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아시아 사람들은 서양인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동양인, 한국 사람들이 와서 복음 전하는 것을 더 친밀하게 여긴다고 하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다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시고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제 야고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아모스가 예언하지 않았느냐, 선포하지 않았느냐. 무너진 다윗의 기업을 다시 세운다. 그래서 만국을 하나님의 기업, 자녀 삼으시기를 원한다. 그거를 먼저 전제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걸 가지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죠. 19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자, 이방인 중에 이제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도 불편스럽지 않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잖아, 여러분. 그렇지. 그럼 그거 아십니까?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중국 관계들 많이 오잖아요. 한국에 오면 깜짝깜짝 놀란대. 어떻게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을 공경하려고 애를 쓰나. 그래서 제일 놀라는 것이 지하철이나 버스에 노약자석이 있다는 것을 놀래요. 경로석이 있다는 걸 놀래요. 중국은, 근데 그게 어디서 왔어? 우리는 사실 유교 문화권에서 온 거지. 그렇죠. 그런데 중국은 안 지킵니다, 지금. 공산화된 이후에 그게 없어졌어요. 유교 문화나 이런 거 지키는 거 공산주의하고 안 맞는다 그래서 안 한다고.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까 흔히 어른들을 공경하고 이게 묻어져 나와 있어. 근데 그게 어디서 온 거냐면 중국에서 온 거야. 어차피 유교 문화에서 온 거야. 근데 자기네들은 안 지켜.
근데 한국 사람들은 지켜. 근데 그게 보니까 나쁜 것이 또 아니야. 중국 사람들 지금 전 세계 나가가지고 막 그냥 시끄럽게 하고 막 그런다고 뭐 교양도 없냐, 매너도 없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이게 안 되나 봐. 나도 그렇게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왜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막 그렇게 그러냐. 그나마 일본 사람은 한국 사람 옆에 있으면 그나마 나은데 중국 사람 옆에 있는 걸 그렇게 싫어합니다. 이게 없어. 그냥 일본에 가서도 막 쌈박질하고 막 그냥 소리 지르고 그냥 뭐 대소변 가리는 거 아무 때나 막 하고 막 그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지 어쩐지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저도 그래서 찾아봤다고. 도대체 중국 사람이 왜 그럴까? 그래서 이렇게 중국이 문화 대혁명을 겪으면서 그 마오 주석을 추종했던 홍위병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권력을 좀 유지를 하다가 부담이 되니까 그 젊은 홍위병, 젊은 아이들을 전부 다 시골, 농촌으로 다 보냈대. 내가 너무 축약해서 이야기를 하나 모르겠다. 여러분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권력을 유지했던 그 젊은 사람들을 가지고 있다가 안 되니까 강제적으로 다 시골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 시골에 흩어져서 살았대. 근데 그때는 중국이 정말 못 살았어. 시골에는 정말 흙 퍼먹고 살아야 될 때야. 근데 이게 경제 개발이 되면서 땅값이 막 올라간 거야. 그러면서 그 홍위병들이 시골에 가서 살다가 부자가 됐대. 갑자기 부자가 된 거야. 부동산 부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주류 세대가 지금 근 20년 전부터 해외여행을 그렇게 다니게 시작했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교육 수준이 많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걸 잘 과정을 못 거친 거지. 근데 우리 한국은 어떤 거야? 우리 한국은 어린 시절부터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다 다니잖아 지금. 그렇죠. 그 과정을 겪어왔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교 문화권에도 익숙하고 그게 익숙해. 그러니까 그걸 지키는 게 뭐 불편하지 않아. 근데 중국은 지금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중국 애들 떼 쓰는 거 봐요. 김치도 지낼 거다. 한복도 지낼 거다. 다 지낼 거래. 근데 내가 그런 생각하죠. 예수님도 자기네 거로 가시면 좋겠다. 예수님도 원래 우리 거야. 우리가 예수님 잘 믿을 거야. 이래서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도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방인들은 그게 하나도 익숙하지 않아. 자, 근데 예수 믿겠다고 왔어. 근데 거기 예수 믿겠다고 왔는데 거기다 대고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유대식으로 살라는 거지. 유대식으로 어떻게 사냐고. 여러분들 예수 믿는데 유대인처럼 살아야 됩니다 하면 살겠어, 안 살겠어? 못 살지, 그럼. 못 살지. 돼지고기 못 먹어, 뭣도 못 먹어, 여러분. 그럼 어떡해. 돼지 편육 눌린 거 있으면 우리는 새우젓부터 찾는데. 안 그래요? 그거 못 먹어. 치즈버거도 못 먹어. 치즈하고 고기 패치가 붙어 있는 거는 율법에 붙여서 못 먹게 돼 있어. 같이 못 먹어. 그것도 못 먹고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못 한다 그럴걸? 그렇죠. 근데 이방인들에게 그거를 주장을 하고 강조해서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이게 짐이 되는 거야. 괴로움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야고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의견 중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무슨 조건을 잠깐만 거냐. 그러지 말자. 그 얘기를 하지요. 이게 참 큰 문제였어요. 우리들은 여러분들 그 큰 문제 안 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다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잖아. 내가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은혜로 믿습니다. 가리는 거 없이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로 믿어요.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고. 그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 은혜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의 기능이 두 가지잖아요. 문의 기능이 뭐예요? 문의 기능이 두 가지야. 문의 기능이 뭐야? 열고 닫는 거. 그렇지, 잘하시네. 문의 기능은 여는 것과 닫는 거야.
근데 복음이 닫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 열려 있는 거지.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게 이게 열린 문이지.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출입이 가능하다고. 근데 이게 닫아 걷고 있다. 그럼 이런 불편한 일이 생기잖아.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어릴 때 자랄 때는 문 닫아요, 안 닫아요? 깐난 애가 뭐를 알아? 닫아 있으면 놀래가지고 엄마 문 열어달라고 문 열고 이걸 원하지. 그렇잖아. 사춘기 돼봐. 닫아, 안 닫아? 이놈들이 들어가고 문 걸어 잠그고 안 나오고 말이야. 그렇잖아. 그럼 속이 터져, 안 터져? 터지지, 여러분. 예수 믿는데 그냥 딱 걷어닫고 있으면 하나님 속이 터져, 안 터져? 터지지. 왜 저러고 있나?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열린 거란 말이에요. 어떤 조건을 걸지 말자. 그런데도 야고보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다 이뤄낼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나온 구절이 20절과 21절이에요. 함께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합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근데 예수를 믿었다? 근데 막 우상의 더러운 것을 쫓아다니고 음행하고 그리스 헬라 문화권처럼 그렇게 하고 뭐 목매어 죽인 건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를 하는 것은 그건 옳은 것이다. 너무 막 예수 믿는다고 그냥 다 극단적으로 막 그냥 이방인들과 똑같이 하는 것은 금하자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또 음행하면 안 된다. 또 목매어 죽인 것과 피에 관한 것은 우리가 안디옥 지역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권고의 서신을 보내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야고보의 중재안을 낸 거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받아들임에서 어떤 괴롭게 하거나 어떤 조건을 내세우지는 말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이제 사도들이 결정을 하는 게 그것이 22절과 23절 말씀이에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인물을 같이 보낸다. 이거를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을 중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특사지 예루살렘의 사도들의 특사 유다와 실라를 함께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던 지역으로 보내기로 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의 뜻을 잘 전하기 위하여서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인물을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권면하지요. 24절로 26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사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또 일부 사람들이 사도들의 말도 듣지 않고 나가서 말로 또 괴롭히고 혼란하게 하는 일이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내고 있들은 바울과 바나바, 유다와 실라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속삭이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알 수 있지요. 그렇잖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아무리
그거를 뭐 여러 가지 일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복음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나 그 여러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들은 흔적도 없다, 여러분. 다 사라졌잖아. 여러분들도 기도하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결국 그들은 다 사라진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서 있으면,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이 옳다 그러다 말할 건 없어요. 그렇잖아. 너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그럴 건 없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권면해서, 이것이 중요한 거지. 그렇죠? 왜 아멘을 안 해? 내가 믿고 싶은 식으로 믿을 거야? 내가 내 식이다. 집에 가서 해. 집에 가서 여러분 식으로 해. 여러분 식으로 뭐 후라이를 그냥 반죽을 하든 완죽을 하든 그냥 뭘 하든 그거는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함께 모였을 때는 함께 서로 권면하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더욱더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교구가 더욱더 은혜롭게 부흥할 수 있도록,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나가 될 때,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리죠. 누가 뭐를 하면 잘했다 해야 된다고. 지적하지 마. 뭘 그걸 잠깐만 얘기를 해. 내가 보면 안 하는 사람이 말이 많아. 한 사람은 얘기 안 해. 안 하는 사람이 말이 많아. 다시 말씀드리지만 밥 받아먹는 인간이 짜다, 싱겁다 말을 하는 거지, 밥하는 사람은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복음의 밥을 짓는데 힘써 하나가 돼서 서로를 권면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이게 사도회개가 좀 아름답게 맞춘 거예요. 그 얼마나 아름답게 맞췄느냐고. 그렇잖아? 근데 이곳에 모두가 다 만장일치했대잖아. 모인 사람들에게 이 의견도 있었고 저 의견도 있었다고.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가 되자라고 하니까 무엇이 됐다? 만장일치가 됐다. 하나가 됐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된 사람도 있었겠지. 근데 그게 복음을 위해서 옳은 것이라고 하면 자기 뜻을 접고 하나로 합쳐져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을 아름답게 만들어 준 것이고, 이 이후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에 이제 걸림돌이 되지 않고 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누가 시비를 붙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이 무슨 소리야, 우리가 사도들 만나서 다 이것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해서 이 이후에 보면 더욱더 바울과 바나바가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큰 봉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이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본격적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던 바울과 바나바, 유다, 실라, 그 당시에 많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도 우리가 능력있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늘 잊지 않고 감사하며 늘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면서 닥치는 어려움과 많은 환난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멈추지 않고 사도들이 함께 모여 복음을 전하는 것에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그 사도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더욱더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와 손을 가지고 오신 분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열심으로 살아남을 귀한 자녀들, 하나님 마음에 쏜 기도 제목, 또 아버지 모든 질병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이 시간 기도할 때 질병이 떠나가고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고 문제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주님 새 힘 도와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우리 성도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저주의 의감의 어둠의 세력은 이 시간 물금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너 응답될 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복이 임할 지어다. 형통의 복이 임할 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 닥친 어려움은 더 떠나갈 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 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 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떠나갈 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 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될 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 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 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더 떠나갈 지어다. 기도의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